내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내게 문제가 많으면 언제나 문제는 문제로 보이게끔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문제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덮어두면 그것이 썩어서 거름이 되어서 행복의 싹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혈을 지나고 나면 나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심리 테스트를 조금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차원이 높아서 따라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노아를 공부하니까 노아 시대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쭉 날아가요.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 날아가겠죠. 우린 너무 많은 시간 날아왔기 때문에 몹시도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노아 시대가 되었는데 뿅 내리고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큰 사과가 하나 놓여있고 먹음직한 큰 배가 하나 놓여있습니다. 사과를 먹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여 들어요. 네. 배고픈데 아무것도 안 먹겠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네, 손 들으시고. 자, 배를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가 굉장히 많네요. 네. 제가 사과를 먹겠다는 사람과 배를 먹겠다는 사람의 그 심리 결과를 제가 그분들의 성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를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배를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검사했던 심리 테스트에 이의가 있으신 분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우리가 노아 시대를 공부합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곧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 시대로 날아가서 노아 시대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내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를 공부한다는 것은 곧 나를 공부하는 것이고 노아의 실수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실수를 보게 되고 노아의 그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구약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39권 모든 장절에는 예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 방주는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오늘 노아가 벌거벗고 누웠을 때 하체를 덮어주었던 그 아들의 옷자락에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우리의 실수와 약점을 덮어주시는 구속의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책망했다고 그래서, 정죄했다고 그래서, 심판했다고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나무가 잘렸다고 뿌리채 뽑혀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의 현상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다시 자라게 될 것이고 죄의 가지는 자라게 될 것이고 죄의 열매는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 21절에서 이미 공부한 대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선하게 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선해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어려서부터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바가 악인 줄 아시고 그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심판을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은 잘못이 상쇄되어집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결판이 나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길도 없습니다. 흉내낼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린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노아 홍수를 겪으면서 그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하루하루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잠깐 사라지고 비가 온 이후에 하늘에 아름답게 걸쳐져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것이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아들이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함에 관한 첨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무슨 얘기일까요? 세 아들 가운데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나안의 아비 함에 대한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이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 다음 20장부터 나오는데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포도 농사 짓는 거 잘한 일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 고기를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한 것,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이 두 잔이 되어서 몇 잔 마시다 보니까 취했습니다. 거기까지 나무랄 일 아니죠? 그런데 취해서 들어누웠는데 벌거벗었습니다. 아, 더우니까 옷 벗어 던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갔는데 자기 자손들이 무서운 저주를 받는 수치가 자식들에게 드러나지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오고 오는 세대의 저주를 받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뭘까요?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정에 대한 정의는 벌거벗을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가정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 창세기 2장의 놀라운 결론은 가정이 뭐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이 가정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서부터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사귀를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벗은 것이 부끄럽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언제부터냐? 죄를 지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벌거벗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여지없이 노출되어집니다. 단점이 쉽게 드러납니다. 걸핏하면 허물과 실수가 들통이 납니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이것이 편안하게 감추어지고 덮여지고 치료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와 약점과 허물과 이 부끄러운 것들이 이것이 들통이 나고 이것이 덜 추워졌다고 그래서 이것이 부끄러워지고 이걸로 말미암아 더 아파지고 더 상처가 되어지고 상처가 깊어진다고 한다면 가정이 그 역할을 잘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약점과 허물과 실수와 부끄러움이 덮여지고 치료되는 것,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까이에 있는 공간 안에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물이나 실수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만하면 의인이었지요. 당대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마지막에 종결이 멋있었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노아의 실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사건들만 기록하고 거룩한 교훈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정말 인간이 여기까지 악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이 타락하면 여기까지도 타락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어두운 이야기, 전혀 포장되지 않는 이야기, 여지없이 들통나고 노출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진실한 책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웅 위인자들을 읽어보면 미화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신격화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들은 사람들의 생애를 전혀 미화할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생애 속에도 어둡고 그늘진 아프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폭로하지만은 결론에 가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을 덮어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노출된 부끄러움에 대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의 실수를 목격할 때에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여러분에게 못난 모습이 보여질 때에, 내 어머니의 약점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배우자의 허물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소중한 내 자식들의 못난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건이 있으면 언제나 부정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극명하게 그들의 자손 대대의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함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고하매. 여기서 우리를 주목시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하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고하매 하는 단어입니다. 보았다. 흥미있게 감상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실수와 이웃의 약점을 보고 즐기는 인간의 심성,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심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이 넘어졌을 때에, 이웃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이웃의 실수가 들통이 났을 때에, 허물이 덜 추워졌을 때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즐겨야 된다면, 그것을 보고 비웃어야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감상해야 된다고 한다면 인간의 부패성이 얼마나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슬퍼하고 마땅히 아파하고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껴안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더더구나 아비의 허물을 보고 아비의 약점과 실수를 보고 그것을 감상하고 즐겼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겠냐 그 얘기죠. 미국 교포사회에서 또 외국 호주나 교포사회에서 한국에 들르시는 분들이 한소망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몇 사람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에 오늘은 이 교회에서 내일은 저 교회에서 교포사회에서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고 일일이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낚시에 하나 걸려들지 않을까, 우리 교회 건물에 걸려들지 않을까, 그걸 기다리다가 지쳐버리는, 그러다가 또 떠나는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런 목회를 하려고 여기 왔나 하는 그런 상심된 마음들,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 길이 없어서 이런저런 격려를 하고 불신자 전도에 대한 비전을 나누곤 합니다. 이동 성장을 저는 내 마음속에 큰 어떤 목회의 부분으로 이미 뿌리를 뽑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이동 성장으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일 수 있는데 그것을 목회의 초점이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면요, 그걸 즐기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목사가 타락하는가 하면요, 글쎄 모르겠어요. 쟤는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더라고요. 옆 교회의 불행이 우리 교회의 행복일 수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을 내가 본 겁니다. 옆 교회가 갈라지거나 옆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옆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요, 거룩한 것 같은데 목사도 여기까지 황폐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것이 목회 초점이 되어도 안 되겠고, 이것이 내 기쁨이 되어도 안 되겠고, 이것은 내가 추구해야 될 목회의 본질이 되어도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성장을 위한 의도적인 프로그램과 몸부림을 중단하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행복을 주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보람을 주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사용된 단어는 고하메라는 단어입니다. 고하메라는 단어.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염려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고 다녔다 하는 것이죠. 이웃의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웃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 이웃들이 아파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떠들고 다니십니까?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볼 때에 하나님께 말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 이웃들의 아픔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해야 될 시간에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이 그랬습니다. 고함에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가 바로 부패한 사람, 부패한 영성의 소유자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라 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일삼았던 사울 왕, 악한 괴계를 일삼았던 사울 왕,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금방 지나가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쌤통이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파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 삶에 무한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나라를 통치했던 왕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 됨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한 리더로서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그 사람의 삶의 대가요, 그 사람이 저질렀던 모든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의 한 몫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픔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족들의 아픔을 보고도 우리가 즐겨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패한 심성이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했던 함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자손도 또 종이 되고 그 자손도 또 종이 되어지는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함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가나는 노아의 손자예요. 그런데 함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잘못을 고하고 쌤통이다 하고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지금 저주는 누가 받는 거 아니? 가나안이 받고 있습니다. 그 손자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먼저 아마 손자가 본 것 같아요. 그걸 보고는 이 손자 녀석이 그냥 할아버지를 슬쩍 덮어주거나 문을 잠가주고 나오면 될 것인데 아빠 이러고 달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또 아빠 가가지고 또 똑같이 피 웃으면서 그것을 즐겼던 함. 그래서 함께 동조했던 공모했던 범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버지의 실수를 보았을 때에, 내 교우들의 약점을 보았을 때에, 내 지도자의 내 상위 리더십의 허물과 실수가 내 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한수만 가족 공동체의 약점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덮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복을 받을 자격이,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덮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감춰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가 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덮어라.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준 것입니다. 네가 가슴에 껴안고 네가 기도해라. 네 눈에 약점이 보였다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너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덮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까발리는 기회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덮을 수 있는 기회, 감춰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문화적인 우월성을 주장했던 서구의 사람들, 또 한국의 일부의 사람들은 이 함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바로 흑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핍박하고 노예화하는 데에 정당했던 그런 백인들의 잘못이 여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을 문화적인 우월성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다 보면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우월성은 없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서구 문화가 동양 문화보다도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월하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토인들 문화보다도 우리가 우월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는데 성경을 보는 눈에도 좋은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비판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영성을 황폐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비판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이 함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이지요. 여러분, 내가 나를 비판하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면 그때부터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비판은 내가 나를 하여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비판하면 회개가 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비난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언제나 내가 나를 할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손가락질이 남을 향하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놈 나쁜 놈 그러면 손가락 세 개는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면 언제나 칭찬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 손가락 세 개는 너는 더 아름다워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놈 지길 놈 그러면 너는 세 번 적어도 마땅한 놈 그러고 세 개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판의 눈길은 언제나 나를 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셈과 야벳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역시 두 개의 단어가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어깨에 메었다 하는 단어와 덮었다 하는 단어입니다. 어깨에 맸다는 얘기는 복궤를 메고 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장 지파를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섬겼다는 얘기죠. 봉사했다는 얘기죠. 바르게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웃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혹은 자식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르게 섬기는 자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웃의 약점은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덮을 수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식의 잘못을 떠벌리고 다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교회요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실수를, 허물을 떠벌리고 다녀야 될 사람이 아니라 덮어줘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덮을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에만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특별히 부모님을 용서하는 얘기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져요. 내 부모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저주가 흘러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내 부모가 잘못이 없어요. 그들도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대접을 받았고,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랑의 방법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부모를 용서하고 나면 내 자식들에 흘러가는 저주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다고 한다면 모든 축복이 함에게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셈이 덮기 전에, 야벳이 덮기 전에 함이 제일 먼저 그가 보았다는 것은 함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함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함이 그 기회를 저주로 만들어버렸을 때에 그 축복의 기회는 셈과 야벳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도 가족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용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많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돕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발자가 되지 않겠다. 남의 허물을 보고 파헤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상처를 보고 떠벌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발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허물과 약점과 상처를 떠벌리지 말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약점이 많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자기 가슴에 상처가 많고 자기 가슴에 약점이 많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와 남의 상처를 덜 치워내기를 좋아하는 심성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한 영성은 그것이 잘못인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똑같은 잘못을 하고 저지르고 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이 남의 상처와 허물에 대해서는 한없이 예민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약점,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에는 민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부패한 사람이냐 갈림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허물에 얼마만큼 민감한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얼마만큼 관대한가? 그럼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다른 사람들의 넘어짐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고발하고 싶고 그들을 비판하고 싶고 왜 저 모양일까? 비난의 화살이 금방이라도 내 가슴 속에서 쏟아져 나가고 퍼부어지고, 그러나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보서는 한없이 둔감하고 한없이 관대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부패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림길이 여기가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덮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덮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덮어주려고 하면은 내가 작은 자가 되면 덮을 수가 없어요. 손수건 한 장 가지고는 내 아버지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부자락이 있어야 내 아버지를 덮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기 위해서는 커다란 이부자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수건 한 장만한 심성, 손수건 한 장만한 사랑, 손수건 한 장만한 성품, 이걸 가지고는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덮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큰 자라는 것입니다. 야벳이 창대하리라. 이미 덮을 수 있는 사람은 창대한 사람입니다. 이미 덮은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 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남의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까?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었습니까? 누구의 약점을 덮어주었습니까? 당신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미 당신은 창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미 창대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창대해지는 것은 그때부터 시간 문제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창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덮을 때 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의 설명을 빌리면 이미 아버지와 셈의 관계, 함의 관계 둘 사이에 이미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함과 아버지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함이 아버지를 실망했고 아버지가 그를 꾸중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관계는 멀어졌을 것이고 이 함은 세 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자기를 차별을 대우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면 저놈 자식은 아버지 마음도 못 알아준다고 그러고 또 비난했을 것이고 이러면서 아버지는 함으로부터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함은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에 이런 무서운 저주가 싹이 나고 자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털어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번 이야기할 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과 아버지 사이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야벳과 셈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부자락을 큰 걸 뒤로 이렇게 서로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그리고는 아버지를 보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형이 함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서 이놈 자식, 응? 너는 자식 놈의 저기 돼가지고 이 찌개라는 녀석이 촐싹도 없이 막 그냥 동생을 막 나무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떤 충고도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이웃을 향한 충고가 내 의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고마저도. 그러나 셈과 야벳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도덕적인 타락은 함에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문제가 많으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문제로 보입니다. 내가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죠? 네, 틀린 말 한 건 아닌데 이게 여러분이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시 그대로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내게 문제가 많으면 언제나 문제는 문제로 보이게끔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문제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아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문제가 된다. 예.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덮어주고 묻어두면 그것이 썩어서 싹이 나 사랑의 싹이 납니다. 용서의 싹이 납니다.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덮어두면 그것이 썩어서 거름이 되어서 행복의 싹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기를 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약점을 덜추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피가 너희 죄를 사하리라 구속하리라. 구속이란 말은 카파르 덮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허물과 상처를 덮으면 내 죄가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고 나면 나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의 질병이 있어도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으면 그 병은 낫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버리고 나면은 사단은 물러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눈에는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나를 비웃지 못합니다. 나를 조롱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노아의 이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덮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큰 존재입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섬김의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용서의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덮을 수 있는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지혜로운, 영성이 맑은, 예민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